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그리고 또 루돌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자 그는 마음이 참 온유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에게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큰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는 그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표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과 그랬던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해줬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 있었던 그러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한 그런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를 키우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키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이겼던 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는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랬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만나고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명을 이겨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말한 23절의 말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구약성서 어떤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일까요? 그 예언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7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드리면은 이 나하스 왕과 이 이사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런데 왜 굉장히 기냐면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전 7세기, 8세기. 그런데 7세기, 8세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당시의 사회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신흥 강대국들이었어요. 아주 힘이 강한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또 갑자기 급부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들이 참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편을 들든지 아니면은 아시리아의 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더 강한 쪽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디라도 줄을 서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예언자가 당시의 시대 가운데 전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에 줄 서라? 바벨론에 줄 서라? 아시리아에 줄 서라? 그러면 그들과 열심히 싸워라? 아니면은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뎌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것이요. 너희들은 망한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힘의 논리에 붙어서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요 아주 젊었을 때 왕이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젊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 국제 정세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가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한 어딘가에는 붙어야지, 어딘가에는 기생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궁지에 닥치게 되면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흰놈 골짜기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은 몰렉이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몰렉 신은요 머리는 황소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에게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떠한 부탁을 하든지 다 들어주는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어린아이를 항아리에 넣고 그것을 태워서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이 암몬 신, 잔인한 제사를 드리는 이 암몬 신을 암몬 족속이 믿는 이 몰렉 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흰놈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또 제사였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걸로 불안해서 이 암몬 신들이 믿는 이 몰렉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봤을 때는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신 저신 섬기면서 발버둥 치는 저 왕이 참 애국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요, 이 아하스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이거를 세번역 번역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든지 스울이든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데 가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이 없는 이 아하스 왕에게 강력한 충고이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라는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주 미련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 모두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아하스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로부터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왕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줄 징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는 왕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탄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비참하고 비굴한 왕이었어요.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신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우상들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느우스단이라고 하면서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히스기야 왕은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어떤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초강대국 국가였습니다. 힘이 있는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도 굴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임모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 그 왕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임미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어에서 함께하다라는 말이고, 이 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모엘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임미엘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면은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문장이나 한 문장이 되진 않지만 이 단어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 왕과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하스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힘의 논리에서 항상 고민하는 왕이었고, 어디를 붙을지 고민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의 신앙의 색깔, 그의 영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고 이신저신 섬기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 그가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 다른 우상들이 나를 벌할까 봐, 내가 다른 우상들에게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과 이 중간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무게를 재고 있는, 그렇단 어느 쪽에 붙을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고 신앙의 삶, 그렇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마냥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하나님 가운데 저울질하며 무게중심을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히스기야 왕, 처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조상들이 뿌리 깊게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적인 것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아하스 왕에게도 그런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의 현장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우리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려고 하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를 주죠. 그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시며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려 봤을 때 구약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예언할 때는 왕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유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하고 연약한 요셉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언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기가 장차 커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는 맞는데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난다 그러면은 마치 저렇게 연약한 모습,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기구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일반 평민들과 같이 목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 철학자가 만들어낸 동화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시골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으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왕은요,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은 신분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가문의 신분을 높여서, 그리고 또 그 가문에게 물질적인 그러한 서포트를 많이 해줘서 그들을 귀족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왕국의 왕비로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오랜 고심 끝에 결단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이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한 오두막을 빌려서 허름한 옷을 입고 농부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의 농부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이 왕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동화냐면은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코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동화입니다. 빌립보서에 얘기하듯이 본체 하나님과 같으시나 하나님과 같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오고 가장 힘이 없는 자에게 오고 그리고 또한 가장 힘없는 인간의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며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고민의 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이자 그리고 또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다리는 그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신앙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마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연약한 모습이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의 마음이 정말 공허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이 애통하는 심정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있다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